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라이스트 리브스의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한국은 9월 5일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흰남노, 이 관측 역사상 최강의 태풍이 지금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새벽부터 오전 동안에 한반도 제주, 또 부산, 울산 이런 데를 통과해서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반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많이 주의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한국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 이 둘이 무엇이 다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저 전환란 전천년설의 종말 시간표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고, 휴거가 교회의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매우 휴거가 임박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70년 전에, 70여 년 전에. 게다가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EU,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 연합이 70여 년 전에 태동이 돼서 지금 한참 크고 있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눈앞에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보일 때 우린 정말 이 휴거가 임박한 것을 압니다. 자, 오늘 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잘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휴거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면 이 땅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생깁니다. 7년 환란기가 옵니다. 무서운 환란기가 옵니다. 그러고 나서 7년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큰 심판이 있죠. 그리고 천년 왕국 예수님이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있을 최후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도표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맨 왼쪽에 보시면 과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오심이 있고, 그 다음 교회 시대가 있고, 네, 그 다음 화살표를 쭉 보시면 천년 왕국으로 가는데, 천년 왕국 사이에 네, 먼저 이렇게 올라가면 휴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자녀들을 맞으시는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이렇게 또 올라가는 데를 보면 거기 예수님이 여러 하늘의 천군 천사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오시는 재림이 있습니다. 이 사이가 7년입니다. 이때가 7년 환란기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대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조금 가시면 깜장색으로 크고 흰 보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대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있게 됩니다. 네, 이 구약에서 휴거와 재림은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부분의 예언이 초림이 아니라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재림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휴거와 재림은, 여러분, 이 신약이 260장이 있는데 그 중에 318번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신약의 장수보다 더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휴거와 재림이요. 그러니까 신약의 25절 가운데 한 절은 다 휴거와 재림입니다. 얼마나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이 신약의 휴거와 재림은 성경 이 신약책의 대부분 책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갈라디아서, 요한 2서, 요한 3서, 빌레몬서.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아주 그것만, 그 주제만 전문적으로 그렇게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비판, 네, 그 경고, 네, 이런 그 주제로, 빌레몬서는 빌레몬에 대한 그런 다른 모든 책에 신약의 휴거와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가 무엇입니까? 휴거는 헬라어로 할파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끌어올려, 이렇게 번역을 성경에 했습니다. 영어로는 caught up, 네, 끌어올린다. 휴거는 할파조, 끌어올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끌어올린다. 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네. 끌어올려. 아니 휴거가 뭐야? 휴거가.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해? 성경에 끌어올려라고 하는 말씀을 휴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아니 성경에 끌어올려 그런 것도 있나? 물론이죠. 네.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아니 성경이 끌어올린다고 아니 사람을 하늘로 끌어올린다는 그런 것도 있나? 여기 있지 않습니까? 끌어올린다고. 어디로? 구름 안으로, 구름 속으로, 그러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아르테미스 그 달 날아가는 그 우주선이 두 번째 지금 발사 실패를 해가지고 아주 침울하게 빠져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실 때는 실패가 없습니다. 1차 실패, 2차 실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때가 되면 확 다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자, 이 하르파주가 여기에서도 쓰였습니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제가 바꾸지는 않았네요. 사도행전 8장 37절인가 39절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거기에 이제 빌립의 그 초대교회 집사가 광야로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기 땅 이 에디오피아로 가고 있는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재무장관 같은 그런 그 사람이 이제 가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갑니다. 그 사람 아주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도 아니 그 구약의 본고장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거기서도 구원을 못 받고 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성경을 가면서도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급하게 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전도 그 하던 걸 다 팽개치고 이제 와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 이 사람이 지금 마차를 타고 갑니다. 고관이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가서 얘기합니다.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서 좀 올라오세요. 그리고 여기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당장에 믿은 겁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고관 대적이 하다가 오아시스 같은 데 이르러가지고 광야니까 오아시스 같은 데 이르러가지고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왜 침례를 안 받겠느냐. 여기 들어가서 세례 혹은 침례를 물이니까 뭐 침례를 받았겠죠. 받고 나서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잡아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내신 더 이상 그 빌립을 못 보고 기쁘게 자기 길을 갔다. 고향으로 갔다. 여기 잡아챘다. 그러니까 삽시간에 빌립을 하나님이 잡아채서 가시니까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하르파죠. 네. 조금 전에 끌어올린다고 하는 잡아챈다고 나오죠. 독수리가 그 밑에 있는 그 동물을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샥 내려와서 쫙 잡아쳐서 올라가는 것처럼 바로 그게 하르파조라고 하는 겁니다. 끌어올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착 잡아서 끌어올리시는 걸 말합니다. 네. 이게 바로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휴거. 네, 휴거. 휴거는 누가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그 당시에 예수님 공중으로 오셔서 부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땅속에 대부분 해골로 다 돼 있겠죠. 혹은 뭐 수장된 사람도 있겠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겠습니까? 부활을 얘기할 때는 우리 항상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또 그 당시에 예수님 휴거 때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 휴거에 관해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세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휴거 때 일어날 15가지 사건을 이 책에 참 잘 정리를 했습니다. Are we living in the end times?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는가? 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5가지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처를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살 곳을 지금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 아버지 집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위로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거할 곳이 많다. 그 맨션에, 여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맨션이라고 했어요. 대저택. 여러분 여기 대저택도 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네, 대저택들, 네. 하늘의 대저택은 그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대저택들이 거할 곳이 많다. 네. 말리부나 뭐 저기 벨에어 같은데 거긴 뭐 아주 미국의 최고 부자들, 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죠. 네. 전망 좋은 태평양 바다 바라 보이는 거기에 탁 대저택들을 세우고 뭐 유리로 그냥 탁 돼 있는 뭐 의리의리한 그런 그 수영장을 가지고 있고 뭐 의리의리한 대저택, 아무것도 안 해. 그딴 것들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 너희 살 곳을 준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준비하셨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까? 천사들에게 맡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서 너희들 위해 준비하겠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말씀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빰빠람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말씀에 내려오신다.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두 번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왜 오시느냐? 영접하시기 위해.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다 마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기 위해,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위해 어느 날 공중에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잡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그리스도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살려주십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잔다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뭐 죽은 거나 자는 거나 뭐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다시 살려주신다, 부활시켜 주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그것을 생각해 봐라.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그들을 데리고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서 땅에 묻혀 있는 그 육신을 부활시켜서 이제 그 육신의 그 육신과 데려오신 그 영혼과 함께해서 이제는 영화를 이루게 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영화의 구원. 네. 세 가지 구원이 있죠. 네. 이 의롭다함 받는 구원입니다. 천국 백성 자격을 가지게 되는, 죄 사함을 완전히 받게 되는 게 첫 번째 구원이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거룩해지는 그런 의미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영화라고 합니다. glorification. 우리 몸이 부활하고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이제 우리 몸은 땅으로 가지만 우리 이 영혼은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가서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함께 그 영혼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죽은 김홍기가 이제 죽은 김홍기가 여기 있는데, 제가 죽고 이제 천국으로 영원히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함께 데려오셔서 죽은 육신을 부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영혼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영화의 구원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의롭다함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 단계까지 간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 얘기하면 첫 단계를 말하죠. 죄사함 받는 것,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것,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피는 그만큼 효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한 죄만 안 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거듭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듭거듭 믿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그건 용서 못 받아요. 나머지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히틀러 같은 자도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그도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떤 죄도 사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무서운 죄를 그렇게 많이 저질렀는데 20명, 30명 전에 어떻게 어디입니까? 미국의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슨 호텔이죠? 그 금빛으로 번쩍번쩍 그냥 아주 그냥 전체가 금빛같이 번쩍이는 그 호텔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창문을 열고 그냥 기관총 같은 거 다다다다다 거기 앞에 수만 명이 지금 음악회 한다고 다 모여 앉아 있는데 거기도 두두두두두두 거의 200명이 죽었습니다. 이야, 참.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중심을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네, 진짜 맞습니다. 네. 저런 건 지옥 가야 마땅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저런 사람 지옥 안 가면 누가 가? 아마 그 사람 지옥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일지라도 정말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아이고 그런 나쁜 놈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말 죄를 사할 수 있는 피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면. 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네. 자, 네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영어로는 샷이라고 했습니다. 호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샷, 예수님 뭔가를 그냥 소리를 지르시는 게, 천둥 소리 같은 호령이 나겠죠. 그냥 천둥 같은 소리가 울리겠죠. 네. 어떤 말씀을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겠죠. 나의 자녀들은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왔노라!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호령을 샤웃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큰 소리를 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림을 하시는데, 그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말씀을 했죠. 네. 천사장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 성경어는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이 twinkling of an eye,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가 얼마나 그냥 아주 깜짝할 사이에 그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의 몸으로 제가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자는 자라면 어디 캐나다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제가 묻혀 있겠죠. 네. 그 제 죽은 몸이 해골이 다 된 몸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게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게 언제 어떻게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이게 많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성경에 무수하게 우리의 부활을 여기 말씀하는데 이루어질 것이죠.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고. 이 부활의 신앙. 다섯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장. 네. 이 소리도 굉장히 크겠죠.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네. 이러면서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빰빠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네. 주님께서 큰 호령을 발하시고 천사장도 뭐 소리를 낼 때 크게 소리를 내겠죠. 들으라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또 빰빠람 세 종류의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서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네, 그 당시에 예수님 그 공중에 오실 때 산 자들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먼저 바뀐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네. 선배 아닙니까? 네, 삶에 있어서는 산 자보다 죽은 자가 선배니까 먼저 살아나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썩을 몸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순간적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그 당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얼마나 정말 그 익사이팅한 그런 그 날입니까? 네. 사람들의 몸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몸이 나빠집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존경하는 그 이 코비드 때문에 지금 그 뇌치료를 당하셔서 엄청나게 주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지금 그 심한 또 입원을 하시고 그랬어요. 아,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참 훌륭한 주의 종이 그 뇌출혈 때문에 그렇게 코비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우파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서 강의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옮겨졌는데, 네. 하여튼 뭐 그렇지만 뭐 뇌출혈이든 여러분이 뭐 암이든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 에이즈도 걸리고 어떤 사람 뭐 멍키팍스도 뭐 원숭이 두창도 걸리고 뭐 코로나 뭐 모두 걸리고 뭐 등등 뭐 눈이 안 보이고 뭐 귀가 안 들리고 뭐 말을 할 수가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몸에 여러 가지 질병도 얼마나 많아요. 다 썩을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깁니다. 피곤함도 없고 거기에는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놀라운 몸.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냐 안 하냐 막 티격태격하는데 갑자기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사라지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아주 놀라운 몸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몸입니다. 네. 어떤 때는 정말 한국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한국에 있는 분들 외국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순식간에 그냥 옮길 수도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야, 나는 저는 천년 왕국이 되면 천년 동안을 제가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도 여행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머지 인생을 여행을 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주의 일을 하고 나머지 제가 못한 거, 뭐 여행 못한데 천년 왕국 때 반드시 가리라. 그때는 뭐 비행기를 타야 되고 뭐 배를 타야 되고 그런 게 없는지 몰라요. 그냥 뭐 탁 그냥 옮겨가는 그런 게 있을지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상상하면서 제가 추정을 해본 겁니다.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추정을 한 거니까 제 교리는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뭐 이단 시비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하여튼 부활의 몸 기다려집니다. 특별히 평생을 휠체어에 이렇게 휠체어에 탄 사람들은 밤이 굉장히 무섭다고 그러죠. 네. 불이 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화재가 나면 내가 타 죽지 않을까. 평생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 갔는데 그 부활의 날에 온전한 몸을 입고 두 다리로 뛰고 주를 찬양하고 이야, 아니 그 몸값이 얼마나 될까요? 병 안 드는 몸.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 때문에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지게 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함께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함께 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지구의 그냥 반대편 주님이 오신 곳을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냥 끌어올려서 그냥 올라가는 걸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 대휴거의 날. 정말 기다려집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성도들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미 작고하신, 이미 그리운 그런 그 사람들, 가족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만나는 겁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며칠 후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나리.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애에 꼭 한번 주님의 눈을 실제로 제가 본 것과 같은 그런 그 체험을 한 때가 있었어요. 어떤 설교를 제가 듣는 중에 그 미국서 오신 구세군 대장인데 그분이 설교를 유관순 기념관에서 할 때 저도 거기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신 그 이 눈빛 뭐 베드로가 이제 뭐 그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뭐 그 완전히 그냥 그 타락하고 뭐 그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신 그 눈, 그 얘기를 할 때 그 눈이 제게 보이는 겁니다. 영으로 보인 거예요.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너무 생생하게 주님의 그 인자하신 품으시는 그 눈이 제게 진짜 아주 불꽃같이 제 눈에, 제 영 안에 들어오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잊어버리고 엉엉엉엉 그 자리에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도 집회를 제일 방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막 우니까, 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제가 그냥 펑펑 울었던지 그냥 거기서. 그 주님을 실제로 이제는 내 눈으로 보는 때가 온 겁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그리고 또 12번째 예수님의 영접을 우리가 받게 되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너희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에서 갔다가 쫓겨나면 어떡하나. 네.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네.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습니다. 뭔가 선행의 값을 받고 천국으로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 있기 때문에 그 피의 값,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두시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면 쫓겨났으니까 쫓겨날 염려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거 구원 잃어버릴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심판대가 있습니다. 네.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난 상 안 받아도 돼.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천국 들어가면 돼. 참 불쌍한 겁니다. 네. 하나님 주신 상이 얼마나 놀라운데. 그 상을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또 부끄러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을 위해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마치 그냥 이 100m, 200m 달리기 선수들이 막 치열하게 쫓아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에.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상은 미중유의 심판을 받고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가 혼인잔치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청함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했던 찰스 황태자하고 또 이미 사고로 죽은 분이 있죠. 네, 부인으로서.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억난 분이 있어요. 그 웨일 출신의 공주가, 웨일 출신에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 세기의 결혼식, 화려함은 있을지 몰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영광과 아름다움과 극치.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7년 환란입니다. 그때 큰 환란이 세상에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미중유의 환란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려서 오늘은 그냥 척척 소개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휴거 될 때는 말씀드렸고, 이제 예수님의 이 땅으로, 휴거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자녀들 데려가시고, 재림은 예수님이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그때는 어떤 때인가? 아마겟돈 전쟁이 절정을 이루는, 세계제 3차 대전이 절정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무서운 때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악인들이 심판받습니다. 그 재림은 권능과 영광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만민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까지 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늘의 군대가 장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월버드 학자 같은 분은 잠깐 보이는 게 아니라 수시간 동안 지구가 자전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밤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쪽에서는 낮에 오셨는데 이쪽은 밤이니까 자전이 돼서 이제 이쪽 사람들이 낮이 될 때까지 아마 그 하늘의 그 장엄한 그 예수님이 그 함께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실 때 백마를 탄 다른 세마포 흰 옷을 입은 그 성도들과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천군 천사가 함께 오는 그 장엄한 이 재림의 이런 광경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시간 동안에 천사들이 그리고 택한 자들을 막 사방에서 불러 모으죠. 예수님은 그런데 재림을 어디에 오시느냐? 감람산 위,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 위에 발을 디디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7째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사상 최악의 대지진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감람산 짚으실 때 감람산이 동서로 쫙 나뉜다 그러죠. 큰 우박이 또 내리게 됩니다. 세계 인류 역사상 없었던 그런 그 거대한 대지진, 섬이 없어지고 막 그런 성경에 나오는 대지진이 그때 오고 큰 우박이 내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가 하나에 70kg, 얼음덩어리인데 이게 지름이 한 14m, 14m면 한 집채입니다. 집채만한 것이 그냥 막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입니다. 이게 재림 때 있는 일이에요. 또 하늘에 이상현상이 나옵니다. 하늘, 태양과 달과 별이 빛을 잃는 이 재림 때. 휴거와 재림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휴거는 이제 요한복음,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이런 구절에 있고, 재림은 마태복음, 계시록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는 마태복음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각각 이 부분이 바로 휴거 혹은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다. 휴거와 재림의 차이점, 휴거는 휴거와 연관된 구절에는 여러 가지 징조와 사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 가지 징조나 사건,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얼마나 경천동지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휴거는 환난과 심판의 언급이 전혀 없어요. 아주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영광이죠. 그런데 재림은 대환난, 심판과 함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휴거는 성도들이 지상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올라가죠. 재림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성도들이 다 함께 내려오지, 뭐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런 말이 없어요. 휴거는 성도들이 변화하죠. 순식간에 호련히. 재림과 연관해서는 살아있는 성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휴거 때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 교회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때 부활이 있다면 유대인의 부활과 7년 환난 시기에 순교한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휴거는 지형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막 산이 막 두 쪽으로 갈라지고 각 산과 섬이 없어지고 지형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왜 환난 전 휴거를 하게 되느냐?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즉 대환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왜 환란 전, 7년 환란 전 휴거가 일어나느냐? 두 번째는 교회는 시험의 때에서 면제가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임하는 그 7년의 그 무서운 환란기, 여기에서 면하게 한다. 여기에 쓰여있는 에크라고 하는, 면하게 한다고 할 때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여있는데 그것은 밖으로, out, 영어로는 out of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크, 밖으로.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 거기에서 밖으로 이렇게 미리 휴거시킨다고 하는 말씀이죠. 휴거와 관련된 구절과 재림과 연관된 구절 사이에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보셨습니다. 그래서 휴거와 재림을 달리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휴거와 재림은 실제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사회개혁가입니다. 롤드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분인데, 지난 40년간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았던 때는 단 한 시간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종교적인 관점은 매우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나의 평생에 나를 지탱해 주었고 나를 위로해 주었다. 예수님의 이 재림, 나는 한 사람의 종교는 만약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라면 삶의 모든 면에 침투해서 그의 행동을 모든 관계에서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멘.
나는 항상 복음주의자였고 하나님께 바라기는 항상 복음주의자일 것이다. 사회개혁가로서 그 얼마나 힘든 투쟁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를 격려하고 지켰던 그의 신앙을 지키게 했던 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소망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 토레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교회 사상 가장 귀한 종 중에 한 분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3, 제4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며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진리를 사용했다.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을 때 이 진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른다고 말을 해 주었다. 다른 모든 것이 위로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재림, 그때는 다시 재회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위로가 된다.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여러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격려받으시고 또 경계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하셔서 이 복음의 방송이 여러분의 방송, 여러분의 전파,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선한 일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누르고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만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 이 은혜가 신실한 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이 주의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 함께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